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우리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듣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도 이상하네 여기 지금.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가족과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여기 이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제가 넣은 이유는 이제 1월 달을 우리가 이제는 다 지나고 이제 2월 달을 우리가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1월 달에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족과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그런 바로 시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구보다도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정말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으로 이번 달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유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살아갈 그런 바로 힘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그런 바로 희망이 없다면은 살 그런 바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내일을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자신을 위한 그런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올 2026년도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희망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그런 바로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으로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조국이라는 그런 우리가 공동체가 있고 또 사회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바로 우리가 희망상이 있죠. 참으로 나라에게 대한 희망이 있고 또 이 사회에 대한 그런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바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참으로 가족과 가정에 대한 그런 바로 희망인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로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참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참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가정이 참으로 살기를 누구나가 다 이렇게 희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시작을 하면서도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정에 대한 다 기도 제목이에요. 참으로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건강, 또 가정 식구들의 참으로 영혼에 대한 구원, 참으로 이렇게 또 가족 식구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주류를 이루는 그런 바로 기도 제목이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희망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을 우리가 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가족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작 바로 뭐냐면은 내가 그들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힘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지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가족이 참으로 이렇게 죽을 그런 바로 형편에 처했을 때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바로 내게는 바로 힘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들 참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의 그런 바로 초라함을 보면서도 가정을 살리는 그런 바로 일을 못할 때 늘 그런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개인적으로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또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그런 사람들은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바로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대로 참으로 가족이나 가정이 바로 이렇게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참으로 가족에 대한 그런 바로 미안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이제 가족과 또 가정을 살릴 그런 바로 희망을 이룬 그런 바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정말로 이 참으로 가족을 살릴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을 살릴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참으로 요셉이 가족과 가족을 참으로 어떻게 살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정에 그런 바로 좋은 환경이 됐을 때 좋은 그런 바로 참으로 조건들이 맞춰졌을 때 가정과 가족을 우리는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로 극한 그런 바로 어려움 속에서 바로 가족과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살렸는가라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요셉의 한번 삶을 한번 여러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삶을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가정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바로 뭐냐면은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뭐냐면 12명의 자녀를 낳는데 바로 뭐냐면은 라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가장 야곱이 사랑하는 그런 바로 그 라헬을 통해서 난 자식 중에 바로 뭐냐면은 11번째, 12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자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11번째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12아들 중에 바로 뭐냐면 11번째 아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바로 환경 속에서 정말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야곱이 정말로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채색옷을 입히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자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통해서 난 그런 바로 요셉을 편애한 그런 바로 것 때문에 참으로 형들한테 또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예? 특별히 그 요셉이 더욱더 미웠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형들에 대한 그런 바로 꿈이었어요. 어느 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곡식 11단이 바로 자기를 향해서 다 절하는 그런 바로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바로 뭐냐면 형들은 그 꿈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비난을 하고 그리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예?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느 날 그가 꿈을 꿨는데 바로 해와 달 11별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향해서 바로 절하는 그런 바로 꿈을 또 꾼 거예요.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형과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그 요셉이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들은 바로 뭐냐면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바로 뭐냐면 그러더라도 아버지의 그런 편애 때문에 그 요셉을 미워했는데 더 미워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한테 더욱더 그런 바로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가 형들이 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때 바로 뭐냐면은 요셉을 바로 죽이려고 했다가 바로 참으로 이스라엘 장사꾼들한테 바로 뭐냐면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바로 뭐냐면은 그는 형제들을 떠나서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기구한 그런 바로 환경과 운명이죠. 이렇게 삶이 또 새로운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셉은 거기서 충실하게 참으로 이렇게 일을 통해서 총무가 되어지고 또 총무가 되는가 했더니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바로 뭐냐면 그것을 참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다가 누명을 쓰고 바로 뭐냐면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바로 신세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서 바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뭐냐면은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과의 그런 바로 만남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그런 바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바로 뭐냐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생명을 부지하고 이제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바로 뭐냐면은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바로 뭐냐면은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이 나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여기서 빼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나가자마자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바로 뭐냐 바로가 그 꿈 얘기를 하니까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줘 가지고 그대로 된 그런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한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저모로 이렇게 바로의 꿈을 저모로 듣고서 바로의 꿈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석해 준 대로 해석을 하게 돼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제 바로가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버지와 형제들 시간표 되니까 바로 뭐냐면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7년의 기근이 들으니까는 바로 풍년을 맞아서 준비해놨던 참으로 그 이제 애굽 땅에 쌀을 사러 왔다가 거기서 바로 뭐냐면 극적인 그런 바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와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자기를 판 총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만남인지 모릅니다. 그때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한테 형들이여 나를 판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섭리 가운데서 당신들과 참으로 당신들의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서나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히죠. 이 말 한마디 참 사람이라는 것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를 모셔오고 그 가족들을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형들이 혹시나 이 저모로 자기를 팔아서 이렇게 고생시킨 것을 아버지가 죽으면은 이 해코지 하지 않을까
두려움과 참으로 그 궁극 속에 염려 속에 있을 때 한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50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19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이다.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지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보면 요셉이 뭐라 하냐면 그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로 뭐냐면 형들의 한 말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요셉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가정과 가족을 다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0명의 가족이 그 땅에 와서 바로 뭐냐면 참으로 그 땅에 와서 그 70명의 가족이 나중에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장정만 60만 되어져서 바로 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줬던 꿈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정과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꿈을 언제나 자신의 희망으로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형편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바른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요셉이 가족과 가정을 살리기 위한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가족과 가족을 다 살릴 수 있었는가?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은 그 사람의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키워보고 있지만은 자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그들의 그 말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를 무시하고 있는지 그 말투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말을 통해서. 정말로 쟤네들이 부모를 정말로 순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부모를 무시하는지 뭐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마음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래서 이 태도와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정말로 가족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품고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이 주어진 그런 가운데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이런 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그런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하잖아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든지 형들을 미워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까? 내가 장사꾼에 팔려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고 형들을 내서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이 그런 환경 속에서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또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겠어요. 유혹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유혹이 바로 뭐냐면 성욕이랍니다. 성적인 유혹.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는 일본의 도쿄대학에, 도쿄대하면 인류대학이잖아요. 굉장한 그런 바로 그 학업으로 굉장한 업적을 가진 그런 교수인데 성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는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붙잡혀가지고 감옥 가는 그런 바로 모습을 이렇게 신문에 났다고 오늘 보니까는. 유혹인다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을 때 참 정말 저는 멋져 보여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자락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겠습니까? 나가면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쳐나오는 정말 나는 요셉의 참 멋진 그런 모습, 정말 담고 싶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요. 뭐가 증거됐어요? 옷자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던져놓고 나오니까는 그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잖아. 아무도 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
너는 저렇게 나한테 누명 쓰지만은 하나님을 알잖아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나님 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 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거기서 단호하게 뛰쳐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겠는데요. 그런데 원망 한마디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가정을 살리려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자세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족과 가족을 살려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우선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우선된 게 뭐냐면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야죠. 내가 생명이 있어야 되죠. 내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생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명을 주며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말이요. 내가 먼저 중요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혼 살릴 수 있어요? 자기 영혼도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는데. 요셉은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보세요, 번치모스 이런 모습.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이런 가운데서도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듣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몇 명의 사람이 불신앙합니다. 그게 섭시간에 퍼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불신앙은 마귀 역사입니다. 나도 죽고 불신앙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족과 가정을 살리려면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세, 요셉이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가정과 가족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세예요. 그는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도 아버지가 신분을 시켰어요. 한 8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집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80km가 되는 먼 거리인데 아버지가 신부를 시켰습니다.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 오너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히 감당합니다. 80km나 그 되는 먼 거리를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대로 가죠. 형들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근데 없는 거야. 없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아무리 찾아 그냥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형들을 아버지가 궁금해하니까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겜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쑥 흥분해가지고 바로 이제 들으니까는 그 형들이 자 저으로 도단까지 갔다는 거야. 거기서 20km 더 가야 돼. 세겜하고 도단은 20km나 되는 또 먼 거리입니다. 거길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거기서 형들의 미움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보디발의 가정으로 노예로 갔을 때도 됐어요. 그것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총무까지 됐습니다. 네, 제 가정의 모든 식구들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요셉이 이제 참으로 이렇게 주관할 수 있도록 총무를 이렇게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중에는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전옥이 재반 사무를 맡겼습니다.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나중에는 바로에게까지 가죠. 바로에게까지 갔을 때 바로가 뭐랍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런 사람을 어디서 얻으시겠느냐 얘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자세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맡겨놔도, 감옥에서도, 노예로 가서도, 총무로 맡겨놔도, 어디를 가서라도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가정과 가족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항상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를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뇌로 비록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서 은혜 주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은혜 받습니다. 총무가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든 재반의 사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바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바로 만남의 은혜입니다. 술관원장을 만나가지고 바로 바로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은혜를 받잖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잖아요. 총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잖아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총리가 돼서 가족 모든 식구들을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가족과 가정을 다 살려내는 그런 바로 요셉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2월 달부터 우리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가정과 가족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살게 없소서. 하나님, 내게 먼저 생명 있게 없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게 없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생명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을 아버지 가정을 다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되게 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게 없소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요셉과 같이 무엇을 맡겨더라도 하나님 성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가족 가정 살려내는 하나님, 내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자, 이제는 1월 달에는 우리가 방향을 주겠어요. 야, 우리 1월 2020년도는 이렇게 삽시다. 방향을 주겠습니다. 2월 달부터는 이제는 가족과 가정을 살려내자. 자, 가정을 살립시다. 자, 가족을 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